세상에는 경제적인 전문가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연구하고 몰두하고 참 열심히 살아가지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참 많이 있어요. 제 동생이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산부인과 인공 수정을 하는 이제 그런 잘하는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러 찾아갔습니다. 병원비가 좀 많이 들 것 같다라고 물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돈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돈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생명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건강 같은 것들은, 또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는 또 배워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돈에 대해 가르칠 때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돈에 대한 책임과 돈에 대한 의무와 또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시편 49편을 보면은 사람과 물질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짐승 같은 인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존귀한 인생. 짐승 같은 인생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을 이제 짐승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고, 존귀한 인생은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존귀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재물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또 이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에 대한 생리도 잘 가르친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릴 때부터 이미 주식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르친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세계 경제의 패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죠. 모든 분야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는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으셨어요.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할 때 사용하는 매우 귀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딱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죠. 근데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나느냐? 세속적 가치관,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물질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물질을 우리 마음속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물질관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한번 보시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가난하면 미움받고 부자 되면 친구 많으니까 부자 되라 이게 아니라 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부자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왜 싫어할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만나면 일단 얻을 게 없죠. 그리고 있는 거를 내줘야 됩니다. 있는 것을 내주어야 한다는 그 양심의 소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업신여기는데, 여러분 21절 보세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31절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멸시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에 따라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22절을 보시면, 22절 후반절 보시면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으로 연결시켜 보면,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인자와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자와 진리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셨죠? 그 사람의 소유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 자체를 보셨어요. 우리도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소유가 많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시하는 눈빛과 업신여기는 눈빛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사회에서 만나는 분들 가운데 혹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적이 있습니까? 혹 가난한 가족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그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그 사람도 누가 지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한 행동이 나오느냐? 우리의 잘못된 물질관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물질을 사람 위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과연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정말 베풀고 있는가?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이익이 있고 말로만 하면 가난해진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연결시켜 보면은 말로만 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수고하라는 겁니다. 수고. 이런 분들이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무조건 돈을 주기만 하면 되느냐, 도와주기만 하면 되느냐.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과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조건을 보면서 도와줘라,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늘 도와줘라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의 물질을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베푸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베푸는 마음이 없고 베풀지 않는 삶을 살다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돈은 내 돈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구 거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물질관이 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재물 때문에 내 안에 염려가 있느냐입니다. 염려. 여러분 본문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리고 27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생명의 셈을 30절과 연결시켜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평안한 마음. 이것을 이제 물질과 연결시켜 보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경외로부터 떠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들에 있는 새와 백합화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재물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좀 풍족하게 살게 되면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지. 근데 생활이 어려우면
이 말씀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면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염려가 당연히 되죠. 다음 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음 달 생계를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는지. 요즘에 제가 그 미랄 복지재단의 그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보는데 비참하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분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됩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염려를 하시는 분들, 당연히 됩니다. 그게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아닙니다. 염려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염려가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하는 에너지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한번 돌려보라. 그 마음을 돌려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에너지를 집중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잘못된 물질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물질관 내려놓으시고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재물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짧은 시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도구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또 이웃을 위해서 베푸시며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그런 복된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